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한 손에는 병기 잡고 한 손에는 일을 했다, 이런 표현이 그 여기저기서 등장을 하는데, 병기라는 말, 딱 그 단어 병기 외에도 뭐 칼을 들었다, 창을 들었다, 이렇게 뭔가 싸울 준비를 늘 하면서 긴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의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심지어 물을 기르러 갈 때도 했고, 일할 때에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허리춤에 칼 차고 한 손에 창 들면서 일하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두 손으로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곡괭이를 쥐려면 두 손으로 해야 되잖아요. 한 손은 무기, 한 손은 공사를 하기 위한 도구.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많이 등장하는데, 뭐 그냥 이렇게 훑고 지나가면서도 볼 수 있는 거. 여러분 13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13절 보면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16절 보시겠습니까?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18절 보시겠습니까?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도 있었죠. 그리고 20절에도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러니까 유사시에 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다 무기를 차고 무기를 손에 들고 일했다는 거죠. 또 21절에도 보면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23절 마지막도 보시면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많이 반복되죠. 뭐 한 번만 얘기하면 될 거를 여기저기에 막 그냥 뭐라 그럴까요? 한 번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 것은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강조를 합니까? 긴장하고 있다. 그리고 분명히 유사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전혀 마음을 내려놓지 않고 있다.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긴장하면서 성벽을 세워나가는 것, 재건하는 것과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은 똑같은 원리입니다. 성벽 재건과 우리 공동체의 재건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과정에서 일만 열심히 하고, 헌신만 열심히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이 공동체가 공들여서 세워나갈 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세워나간 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일부라도 무너지지 않도록 늘 영적인 전쟁을 하는 준비를 하면서 세워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애를 쓰고 봉사하고 온 힘을 다해서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뭐 가정이나 일터나 교회나 매한 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영적인 공격이 없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 이 선지자 총독의 그 주변에 있었던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공격이 있을 줄 알고 지금 일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한다라고 하는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면서도 일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이 들어오면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늘 언제라도 방어할 수 있는, 그래서 옷을 벗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격을 맞이하게 되면 공들여서 세워놓은 한 곳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노력한 거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 하나 무너지게 되면 그 안으로 공격이 들어오면은 결국 조금 무너진 게 다 와라라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 손에 병기를 잡았다, 칼을 잡았다, 옷을 벗지 않았다. 이런 의미는 일은 열심히 하면서도, 열심히 일 안 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을 했으니까요. 그때 당시 뭐 지금처럼 무슨 중장비가 있습니까?
그런데 돌벽 너비가 3m 되는, 두께가 3m 되는 것을 12m까지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열심히 일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일한 것만큼 이들이 또 열심히 한 것은 무엇이냐면 긴장하면서 영적인 전쟁, 전투가 일어날 것을 늘 생각을 하고 주의를 기울여서 방어하면서 일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를 세울 때 영적인 공격을 예상하지 못하고 그건 뒤로 차치하고 그냥 헌신만 하고 온 힘을 쏟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당하는 겁니다. 공격이 들어올 때 결국에 쓰러지는 거죠. 시험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4장 8절에 있는 말씀, 어제 읽은 말씀인데요. 4장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8절. 자, 시작.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아멘. 예루살렘에 가서 그곳을, 결론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란하게 하자, 난동 부리자, 시끄럽게 하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가서 요란하게 하자. 그런데 이 요란하게 하자 그러면 벌써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여러분 이 이야기, 이 소식을 들으면은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공격한다는 뜻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어제도 말씀 나눴지만 상대적으로 상당히 냉정한 이 느헤미야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보게 됩니다.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도 주야로 방비하는데. 아멘. 첫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어제 부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리 이 심리전으로 벌써 요란하게 하자, 그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휘둘리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며 파수꾼을 둬서 주야로 방비한다, 준비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흥분하는 모습이 아니라, 휘둘리는 모습이 아니라 냉정하게 마음을 뺏기지 않고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또 10절 보십시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이건 뭡니까? 부정적인 마음이 벌써 들어왔죠. 들어왔어요. 이게 벌써 심리전에서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자, 11절.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아멘. 그러니까 심리전도 하고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치자 이 말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도발을 하고 있는 가운데 느헤미야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을 냉정하게 흥분하지 않고 일할 건 일해야지. 그러나 준비할 건 준비해야지. 열심히 성벽을 건축하고 공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세워나가는 것을 무너지지 않게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란하게 하리라. 난동을 일으키리라. 소란하게 하리라. 그러나 그것에 대한 방비를 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가정을 세워나가고 우리가 또 일터에서도 거기서도 공동체입니다. 세워나갈 때 우리가 항상 채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아차려야 해요. 이게 공격이구나. 그럼 난 어떻게 해야 할까? 항상 그 마음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영적인 공격이구나. 벌써요, 여러분 영적인 공격이라는 것이 물리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일단 마음이 무너지면 공격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마음을 지켜야죠. 잠언서에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계속 창을 잡았다, 모를 잡았다, 병기를 잡았다, 갑옷을 잡았다, 뭐 옷을 벗지 않았다, 물을 나르러 갈 때도 한 손은 병기를 들었다. 다 준비하면서 영적인 어떤 공격에 대비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다, 세워나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20절에 보시겠습니까? 4장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들을 보면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싸우는 건 누굽니까? 만약에 뭔가 일어났을 때 싸우는 건 우리 본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창 들고 칼 들고 허리에 칼 차고 갑옷을 입고 옷 벗지 않으면서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싸우는 것, 현실에서 싸우는 것은 우리이긴 하지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현실 위에 실제적으로 싸우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0절 보세요. 나팔 소리가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나팔 소리가 듣거든, 그냥 뭐냐, 소리가 나는 곳이 공격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으로 다 몰려가야 된다. 자,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러니까 싸우는 거는 내가 싸우는 건데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건 하나님이 싸우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벽 쌓기 프로젝트는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했으면 이 성벽을 건축하는 것도 세워나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일은 내가 하지만. 그러니까 52일 만에 세워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앗과 그 도당들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결국에는 이루었다는 것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열심히 공동체를 세우고 있지만 결국 실제적으로 우리의 현실 그 위에 실제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한 손엔 병기 들고 한 손은 곡괭이 들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주께서 지키는 것이고 주님께서 길을 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일에 열심은 내가 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을 때 우리가 공들인 모든 것들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세우고 있는 이 공동체를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결국 이 하는 일이 모든 영광이 누구에게로 돌아가냐면 나를 위한 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일에 대해서 생색 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하면 내가 하는 일이 공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니까요. 그런데 내가 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 생색 낼 수밖에 없죠. 내가 한 거야.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 영광이 결국 나로 인해서 가로채는 것이죠. 그 일을 행한 내 가치, 나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가 높아질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세우기를 위해서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세우는 데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늘 긴장하고 주의하고 항상 영적인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방비를 하고 생각을 하고 지혜롭게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면서 그 상황을 이겨야만 합니다. 사단은 이렇든 저렇든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요란하면 됩니다. 그들의 계획은 어떤 방법을 취하든, 물리적으로 취하든 아니면 심리전을 취하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동이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상황에든 두려워하거나
떠는 일이 없이 마음으로는 소동하지 않고 오히려 냉정한, 여러분 우리 지난 주간에 말씀 살펴볼 때에도 비슷한 말씀 나눴어요. 성경 가운데 데살로니가 후서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다고 하니까 뭐 사람들 다 흥분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막 그냥 모든 에너지를 다 신앙에 쏟아가지고요, 해야 할 본업, 생업도 다 내팽개치고 가족도 내팽개치고 주님 다시 온 진날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그냥 뜨거운 열정에 팔팔팔팔 끓는 이 냄비 그릇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워워워워 아니다 아니다.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나타나야 마지막 때가 온다. 게으르지 말고 일하는데 열심히 일을 하라. 한마디로 팔팔팔팔 끓는 신앙이 아니라 냉정한 신앙, 차가운 신앙. 이 차가운 신앙은 제가 표현한 바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쿨다운한, 볼 것을 볼 줄 아는, 그리고 알 것을 알 줄 아는, 지혜를 사용할 줄 아는. 여러분 흥분하면은요 지는 거예요. 흥분하면 지는 겁니다. 그 스포츠를 할 때도요, 그 어려운 상황이 딱 도착을 할 때 뭐 씨름이든 아니면 유도든 야구든 축구든 뭐든 해설가들이 말합니다. 아이고 저렇게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데 위기 대처 능력이 상당한데요. 근데 보십시오. 저 선수 보십시오. 냉정합니다. 흔들리지가 않아요. 불안하지 않네요. 네, 냉정합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이런 상황에서 마음을 지켜낼 수가 있죠? 스포츠 중계하는 내용을 보면 해설사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예, 여러분 열이 나고 피는 끓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유도 선수 막 뜨거워져, 온도는 몸의 온도가 막 달달달 이게 달아오르죠. 막 피가 끓고요. 싸워야 되는데 권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캄다운입니다. 쿨다운입니다. 냉정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냉정한 신앙, 차가운 신앙이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 삶 가운데에 팔팔팔 끓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 주신 이 느헤미야서도 보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보십시오. 칼 들고 일하는 사람들이 흥분해서 일을 합니까? 아닙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공격이 올 수 있다. 그거 다 알아차리고 어떤 상황에서든 소동이 일어나지 말자. 난동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자. 사실 벌써 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벽을 건축할 수 있느냐? 도발은 계속하고 있는데 산발락과 도비아가 심리전도 취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마음을 놓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해야 할 일에 충분히 함께 동참하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거나 떠는 일이 없어요. 순적하게 합니다. 이길 준비를 하면서 성벽 세우기 프로젝트를 감당하죠. 질 준비가 아니라 이길 준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세울 때, 교회 공동체를 세울 때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떨림이 아니라 확신과 또한 믿음 가운데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손에는 병기를, 그리고 한 손에는 도구를. 그래서 두 번째는 이 모든 일의 열심은 내가 냈지만 결국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이 마음을 가져야 결국 성벽 쌓기 프로젝트를 52일 만에 마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찬송 함께 불렀던 352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이 가사 한 줄만 보더라도요, 여기에서 열정을 발견하거나 뜨거움을 발견하거나 활력을 발견하거나 이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겁 없이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 바라보며 삽시다. 쿨다운하며 냉정한 신앙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을 놓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찬송 그대로, 그리고 느헤미야 이 공동체처럼 여러분들의 가정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나 우리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그 자리 가운데 함께 세워나가는 우리 놀라운 은혜의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